마음을 고요하고 안정되게 하는 5가지 부처님의 지혜. 여러분의 마음은 고요하고 안정되고 편안한가요? 풍랑이 이는 호수에는 달빛이 제대로 비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맞지만 이까야 사유의 형태경에서 마음이 고요히 멈추고 안정되며 통일되고 집중되는 사유의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고요한 호수처럼 맑게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처님의 말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행자들이여, 향상하는 마음을 실천하려는 수행자는 언제나 5가지 방법의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 5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어떤 특정한 대상을 마주하거나 특정 장면을 떠올릴 때 그로 인해 탐욕이나 분노, 어리석음 같은 해로운 사유가 생긴다면 그 사람은 즉시 그와는 다른 선하고 바람직한 대상에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쁜 사유들은 사라지고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며 안정되고 통일되며 집중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숙련된 목수가 작은 쐐기로 큰 쐐기를 밀어내듯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둘째, 그와는 다른 선한 대상에 집중하더라도 여전히 해로운 사유가 일어난다면 이렇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그 사유의 해로움을 분명히 인식하면 해로운 사유는 사라지고 마음은 다시 고요해지고 안정되며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치장을 좋아하는 젊은 남녀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쾌한 물건을 몸에 지니게 되었을 때 부끄럽고 괴로워하며 벗어던지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이 사유는 해롭다. 결함이 있다. 그 사유의 해로움을 인식했음에도 해로운 사유가 계속 떠오른다면 그 사유들에 더 이상 주의하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해로운 사유는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은 고요히 머물며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이 보기 싫은 것을 피하기 위해 눈을 감거나 다른 방향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그렇게 주의를 주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해로운 사유가 계속 떠오른다면 그 사유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런 사유를 하고 있지? 지금은 이것보다 더 나은 마음 상태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자각하며 바른 자세를 찾아가는 것이죠.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빨리 걷다가 천천히 가는 게 낫겠다고 사유하고 서 있다가 앉는 게 낫겠다, 앉아 있다가 눕는 게 낫겠다며 점점 더 편안한 자세를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째, 그 사유의 구조를 관찰하고도 해로운 사유가 계속되면 그때는 굳은 결심으로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며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제어하고 대응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로운 사유들을 제지하면 그 사유들은 사라지고 마음은 고요히 멈추고 안정되고 통일되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제하고 제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이와 같이 수행하는 사람을 사유의 방법과 과정에 통달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원한다면 어떤 것이든 사유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떠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끊고 교만을 꿰뚫어보며 마침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잘 들으셨나요? 부처님께서는 해로운 사유가 들 때 그것을 다스리는 5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선한 대상 떠올리기. 2. 그 사유의 해로움을 인식하기. 3. 의식적으로 외면하기. 4. 그 사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관찰하기. 5. 의지를 다해 그것을 제지 또는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단지 수행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해롭고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5가지 방법으로 해로운 생각을 유익한 사유로 전환해 보는 건 어떨까요?